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소개팅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그 한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굉장히 예쁜 자매가 저쪽 있는 데로, 저 있는 데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그냥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계속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시간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밝은 빛 가운데 그 자매를 다시 봤는데 지하에서 봤던 그 자매가 없더라고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숨기는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모든 걸 드러내는구나.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전반부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 삶, 그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비교하는데, 이전에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빛으로 변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빛된 삶을 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닌 어둠의 일이 있는데 그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폭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폭로한다. 그래서 이 11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을 다시 하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라고 세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서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야, 이것도 죄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 깨닫는 시간이 바로 빛 앞에 설 때예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원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는 굉장히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평범하게. 그런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닦고 있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라고 얘기해요.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다 실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오라고 그래서 두 배에 나누어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뛸 듯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좋아하기는커녕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기뻐해야 되거든요. 뛰면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한참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너 지금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죄를 봐야 돼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완전한 빛이신, 완전히 투명하고 깨끗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빛 앞에 서면,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허물, 숨겨놓았던 죄악, 나의 문제가 드러난다. 드러나야 회개를 하고 회개해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숨겨졌던 죄악을 건드리고 야 그게 죄구나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나며 회개하며 변화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빛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자꾸 어둠 속으로 파고들던 인생이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게 드러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란하고 안정되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깨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상실감에 치를 떨어요. 결국 그 분노와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바뀌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렸는지 친정집에서 5년 동안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이러다 내 딸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시편 그 공부에 딸을 데리고 갑니다.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그 딸을 시편 말씀을 듣는 현장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나 이 딸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첫 주를 보냅니다. 그러나 들리긴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행히 왔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 같거든요. 자기 이야기가 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막 쏟아지면서 눈물이 나온 겁니다. 이 눈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 상처받은 자매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더 나오면서 결국 이 자매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아픔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극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느 시편도 시작할 때는 절망이지만 끝날 땐 소망이거든요. 그 시편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이 자매도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일어나게 돼서 성악을 전공한 이 자매가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 서니까, 어둠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끝난 것만 같았던 인생이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회복시키고, 말씀이 일으켜 세우고,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가려고 한다면 길을 쓰고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치료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다시 말하면 빛 앞에 서면 빛이 우리의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며 치료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의 이 숨겨져 있는 어둠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은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단계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폭로한다 그랬죠. 빛은 우리 삶의 어두운 일들을 폭로한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12절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밀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게 어둠이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 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입이, 말이 너무나 걸어서 분노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 마구마구 쏟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들은 음행에 빠지게 있고 더러운 일에 빠지며 그리고 탐욕에 빠져서 그들의 삶이 형편없었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일들이에요.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빛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움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고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도 빛이 들어가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도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가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 폭로된다고. 폭로가 되어야 치료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 어두운 일을 폭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폭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어둠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사람의 죄를 교회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치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폭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9절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빛의 열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음을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항상 공명정대하고 올곧은 거예요. 진실함은, 저는 진실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진실함은 투명합니다. 그 사람이 재정을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똑같고 투명해.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투명해. 똑같아. 그 투명한 게 진실함이거든. 그런 모습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둠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그 행실로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연장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진실함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행해라.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 그런 것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든 일터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착함을 드러내므로 착하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면에 공명정대해서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의롭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해라. 그리고 매사에 투명함으로 인해서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라. 그리고 매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라. 도대체 저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도전을 줘라.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빛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해라. 그게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은 모든 보석마다 독특한 그것의 빛이 있어요. 진주는 진주만의 빛이 있습니다. 수정은 수정의 독특한 빛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다른 빛과 달리 다이아몬드만 내보일 수 있는 뚜렷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보지 않고도 빛을 보고 이 보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빛이 있다. 이 빛은 예수의 빛이다. 그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빛을 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은 아까도 본 것처럼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 삶은 어둠이거든요. 말도 문제가 있지만 음행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벗어난 사람인데 실제 삶이 또 어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두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둠에서 벗어난 거냐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교인들이 버린다니 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며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어둠이니 벗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이전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에요.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빛된 삶을 살도록 기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 봐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가장 말썽을 많이 피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목회를 했었는데도 나중에 그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파가 넷으로 갈라져 가지고 격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범할 수 없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음란한 짓을 교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면서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음란하고 형편없고 교인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어서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형편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바울이 바울서신을 쓰면 앞부분에 항상 인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유독 축복이 길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축복은 제일 길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당신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형편없지만 그러나 주님도 저도 당신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당신들은 빛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청소년 중에 공부를 포기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을 기도하고 도저히 부모님과 살 수 없다고 집을 나가고 그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치료해가는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어요. 자꾸 그 마음에 저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자꾸 저를 만나러 가라고 하는 그 어떤 절박함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왜 저를 찾아왔나, 왜 하나님이 이분을 저에게 보냈나 몰랐어요. 근데 그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저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굉장히 큰데요. 이 상처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옳은 말이 상처를 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나쁜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 중에는 옳은 말인데 상처 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다 옳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자녀는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녀도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자녀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내 아픔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네가 그런 목사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시간이든 교육을 할 때든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옳은 말을 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던가요? 다 옳은 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너는 옳은 말은 잘하는데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질 못한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상담을 했던 분 중에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직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또 무거운 것을 막 들으면서 그 돈을 버는데 한 달 딱 일하고 나서 11조를 드리기가 힘들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11조가. 목사님이었는데도. 왜냐하면 이거 드리지 않고 가정을 위했으면 쓸 데가 많거든요.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는 교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야, 11조 드리는 게 보통 훌륭한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주일 낮 예배를 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9시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9시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랬는데 야, 목회를 그만두고 일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낮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이게 이 훌륭한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분이 목회 그만두고 목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늦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목사였던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주일 낮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이 주일날 아침에 자다 말고 일어나 나오고 그러는 그 수고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교인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정말 이 월급을 갖고 부족한 생활비로 쓰고 그 11조를 갖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옳은 말은 할 줄 알지만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는 목사야 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던 거예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임원들과 팀장들, 목자 이런 분들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일도 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숙제를 많이 내줘서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지 말고 조금만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격앙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교인들이 너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일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무슨 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뭐 성경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너무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일이 많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가정도 돌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애쓰며 힘쓰는데 그거를 제가 몰라준 거예요. 그걸 알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모진 목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걸 정말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될 남자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외모랍니다. 예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쁜 사람보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콕 꽂혔어요. 저도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자존감이 팍 떨어져 버려요. 나 목회 정말 못하나 보다. 나 진짜 인정 못 받나 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에 있는 에너지가 쫙 사라져 버려. 분명히 그분 옳은 말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 뭐 특별히 옳은 말하고 충고한 게 아닌데 그분 만나고 나면 이 안에 그냥 자존감이 상승이 되고 에너지가 불타오르면서 더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예쁘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적지 않게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저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시니까 우리 한번 자녀들에게 예쁘게 말하자고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도 당신들이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입니다. 그 말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아는데도 자기들에게 빛이래. 그러니까 빛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둠 가운데 끌어내 빛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형편없어도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더 심하면 죽은 자 같을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그래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들이 잠자는 데서 깨어날 것이며 죽은 자들 같은 데서 살아나며 일어날 것이며 어둠 가운데서 빛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기만 한다면 누구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라고.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보면 축복할 수가 있어요. 현재 모습은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아이에게 빛을 비추신다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생명력을 갖고 살 것이며 죽은 자 같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축복하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 중에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쟁 중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에게 어떤 힘이 생겼느냐면 적진으로 달렸답니다.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었대요. 성벽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아니하며 펄쩍펄쩍 뛰어넘으며 적진 향해 달렸답니다. 굉장한 에너지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9절의 앞에 나왔어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등불이 되시는 분.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시며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용기를 가져서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어둠을 밝히셔서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어둠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일어나게 하는 힘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힘을, 이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받으셔서 어둠에서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어둠 가운데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건져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